욥기 서막 두 번째를 생각하겠어요. 욥기가 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너무 중요한 책이고, 욥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인과 응보로 모든 것을 인과응보라는 잣대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드는 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나중에 욥기 42장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욥의 친구들이 이 인과응보를 가지고 욥이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는 것이지 죄가 없었다면 너는 그런 고난을 안 받는 거다. 그러니까 너 숨겨둔 죄를 얘기하라. 이러한 인과응보를 가지고 욥을 정죄하려고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친구들의 정죄는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에 욥이 말한 것이 옳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주십니다. 욥은 내가 이같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만이 대답하실 수 있다. 당신들이 내가 숨겨둔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받는다 이런 얘기하지만 그건 틀린 것이다. 내가 무슨 이러한 고난을 받도록 내가 죄를 지은 적도 없거니와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신다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습니다. 그리고 욥이 아시다시피 욥기 38장에서 욥이 드디어 하나님 만나는데 이 1장서부터 이 37장 1일까지 특별히 이제 2장 하반부터 37장 1일까지 욥이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38장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욥은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만을 찾았어요. 딴 데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런 것,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찾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건 생활한 욥을 옳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걸 갖다가 우리가 욥기 4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욥기를 대강 생각했어요. 1절서부터 6절까지 제1차 천상회의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사단도 등장을 해가지고 천상회의에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갖다가 이 70인 역에서 천사들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천사들 사이에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한 대로 사단은 뭐 하는 자냐? 사단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자예요. 부정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기를 아무개는 이런저런 면이 나쁩니다. 이런저런 면이 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러면서 부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사단이죠. 그 다음에 사단은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과 저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과 같이 정직하고 경건한 자가 어디 있느냐?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건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사단이 말하기를 욥이 그같이 의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재산을 주시고 또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욥에게 어려움을 주시면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은 내 종 욥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으니까
네 말대로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나 욥의 생명에는 네가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욥의 몸과 생명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한계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7절로부터 이 욥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이제 욥을 갖다가 괴롭힙니다. 첫 번째는 스바 사람이 와서 욥의 재산을 뺏어가죠. 그렇죠? 스바 사람이.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빚, 이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빚 또는 하나님의 이 번갯불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험하도록 허락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보겠어요. 그러면 좀 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욥기 우리가 이제 1장 6절로부터 우리가 이 보면은 욥기 1장 13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의 마청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여기까지는 아주 태평한 모습이죠.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14절.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아주 이 목가적인 정말 평화로운 이 광경이 13절 14절에 전개됩니다. 근데 15절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스바 사람들은 누구냐? 스바 사람들은 에돔 지역 그 사막에서 지내는 베두인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베두인들이 갑자기 이제 나타나서 이제 욥의 이 재산들을 빼앗고 또 욥이 가지고 있는 종들을 죽였나이다. 다만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여기서 상당히 급박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 그 와중에서 피해서 이처럼 욥에게 와서 구하러 왔다.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스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구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불이, 여기서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은 번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15절에서는 사람이 욥의 재산을 빼앗아갑니다. 16절에서는 자연, 번개가 이 양들과 종들을 살랐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번개를 가리키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불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심판이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줘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이 고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17절에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세 떼를 지어가지고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 약대들을 다 빼앗아 갔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갈대아 사람 하면 여러분들 누구를 가리키죠? 갈대아 사람들 하면은 갈대아 하면 누구를 가리킵니까? 갈대아. 잘 안 들리는데 갈대아 누구를 가리키죠? 바벨론이 갈대아입니다. 바벨론이.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 지역이 지금의 어디 땅이에요? 이라크 땅이에요. 이라크. 그렇죠? 이라크 지역이 바벨론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슨 지역이라고 말하냐? 갈대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갈대아. 그래서
이 갈대아 사람들 하면은 바벨론을 가리키죠.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587년에 성전을 무너뜨렸죠. 그것이 갈대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딜까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는 성경에서 많이 나와요. 이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이제 약대를 빼앗아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갑니다. 그 다음에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그가 아직 말할 때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아마 우리가 18절은 생일 때마다 돌아가면서 형제들이 생일잔치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18절 역시 생일잔치 때라고 볼 수 있어요. 생일잔치 때 맏형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를 마시더니, 19절 거친 들에서 저 사막으로부터 대풍이 불어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내풍이 기둥이 무너지면서 지붕이 그 소인들 위에 무너지므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그렇죠. 이번에는 자연이 이 내추럴가 자연이 또 태풍이 이 욥의 자녀들을 갖다가 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한 대로 이 고난이 두 종류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사람, 스바 사람, 그 다음에 또 갈대아 사람, 또 자연하는 하늘의 불,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 번개 또는 대풍으로 이 욥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욥이 고난을 받게 되니까 그 다음에 20절, 21절, 22절에 보면은 욥의 행동이 나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것은 애통하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애통하는 모습. 그러니까 욥이 애통하는 거죠. 그 하나님 이같이 이 어려움을 겪고 나서 애통하는 거죠. 당연하죠. 아들, 딸 10명이 죽었고 재산 다 없어졌는데 멀쩡하게 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애통하는 겁니다. 머리털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경외하며 애통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애통하면서도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슬퍼서 애통하면서도 21절에 아주 중요한 고백이 나오죠.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가운데 조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거둬가신 자도 하나님이고 내가 적신을 왔사오니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이러면서 입으로 범죄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러한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욥의 모습.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릭 종교의 장례식에 제가 참여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20살 난 아들이 바다에서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20살 난 아들 장례식을 치르는 이 장례 예배죠. 그때 이제 미국에서는 아시다시피 그 추모사는 그 고인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추모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추모사를 누가 했냐면 20살 난 아들을 둔 그 아들이 죽은 그 아버지가 추모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매우 긴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한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아버지는 아마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왜 이 젊은 20살 난 아들을 왜 데려가십니까? 차라리 데려가시려면 나이든 저를 데려가시지 왜 20살 난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항의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아버지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아들을 주셔서 제가 그 아들에게 내 사랑과 정성과 내 물질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자기가 아들에게 사랑을 쏟아 부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그 다음에 나는 참 아버지로서 부족한 것이 많은데 내 아들이 저를 존경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머리를 뻥치는 뜻밖의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물이라고 생각했고 또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돈도 벌고 건강도 생기고 지혜도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어디에 갖다 쓰느냐, 어디에다 쓰느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도 가져갈 게 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힘도 다 써야 되고 또 지혜도 다 써야 되고 물질도 써야 됩니다. 가져갈 때는 갈 때는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러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선물인 아들에게 쏟아 부을 수 있도록 대상, 내 사랑을 바칠 수 있는 대상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 출신인 조대봉 목사가 이제 경석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할 때 저보러 거기는 뭐 축사가 따로 있고 권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그냥 축사 권면을 맡아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했는데 제가 조대봉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이 경석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또 건강과 모든 것을 갖다가 써야 됩니다. 안 쓸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써야 돼요. 근데 주님이 지으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다가 당신이 쏟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그러니까 아낌없이 당신의 지혜와 힘을 교회에다 쏟아 부으시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다 똑같아요. 오늘 우리 신학 심포지엄을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다 어딘가 써야 됩니다. 근데 어디다 쓰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이겠어요? 바로 목회자들이 모여서 은혜 받겠다고 모이는 그 장소에 여러분들이 섬긴다고 하는 것, 가장 중요한 장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지혜와 에너지를 쓴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복된 투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주를 위해서 쓰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다 늘 생각하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안 써도 없어지고 써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안 쓴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 가져갑니까? 절대로 안 가져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쓴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축복이고 하나의 은혜입니다. 어쨌거나 욥은 이러한 모든 이 재산과 가족을 잃었을 때 너무나 슬프지만은 애통하는 거죠. 애통하지만은 욥은 입으로는 범죄치 않았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고 내가 이같이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천상회의가 나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제가 70인역에는 뭐라고 말한다 그랬죠? 천사라고 말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이 사단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에 참여한 분은 아마 그 하늘로부터 떨어진 별 루시퍼가 무저행에 갇혔어요. 그 무저행에 갇힌 루시퍼를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에게 무저행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시죠. 그래서 루시퍼가 무저행의 문을 엽니다. 무저행의 문을 여니까 황충이 튀어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황충한테 권세를 주면서 정갈 같은 권세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5개월 동안만 누구를 괴롭혀라. 머리에 이마에 입 맞지 아니한 자, 짐승에 속한 자를 괴롭혀라. 그렇지만 그들을 죽이지 말아라.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수행하는 자는 천사가 수행합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사단이 수행합니까? 사단이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의 수하에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을 행하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 2장에서도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 사단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가로되 땅 두루 돌아 여기저기를 다녀왔나이다. 사단의 뜻은 두루 다니는 자가 사단이에요. 3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밑줄을 그는데요, 까닭 없이 이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까닭 없이. 이게 히브리어로 흰남, HINMAN, 흰남이랍니다. 이 까닭 없이. 네가 아무런 까닭 없이 말이야, 욥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네가 욥에 대해서 까닭 없이 권한을 가하게 했다. 까닭 없이, 조건 없이입니다. 조건 없이. 이건 굉장히 욥기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예요. 흰남, 이게 까닭 없이거든요. 욥기의 주제는 뭐냐면 욥의 신앙이 조건적 신앙이냐, 또는 까닭 없이 조건 없는 신앙이냐, 이게 욥기의 핵심이에요. 흰남이 이 핵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흰남이란 말을 하나님께 쓰십니다. 네가 까닭 없이 욥에게 고통을 가게 했다. 그러나 욥은 그 입으로 범죄치 않았어. 욥의 신앙은 흰남, 조건 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 신앙이 욥의 신앙이다. 흰남,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잘 섬깁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잘 섬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 이 사랑을 생각할 적에 정말로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거기입니다. 우리가 뭐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들, 딸로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과 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죠. 바로 그것을 욥기가 보여주는 것이 욥기의 핵심입니다. 조건 없는 신앙.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주신 이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러한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욥기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오는데 4절에 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이건 그 당시 너무나 잘 쓰는 단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말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이 얘기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앞으로 욥에게 피부병으로 시험한다고 하는 이러한 뜻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러면서 이제 사단이 장차 욥에게 시험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욥의 피부를 통해서 시험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5절 6절에 보면 이제 쥐의 손을 펴서 귀의 뼈와 살을 치소서, 이 사단의 말이죠. 그리하시면은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이제는 물질만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에 병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틀림없이 그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때 6절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 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실 때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느라. 좋다. 너 욥에게 몸에 상처를 줘도 좋아. 그러나 한 가지,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때로는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여러분과 저가 때로는 우리 몸에 연약함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 욥에게 그 생명을 지켜주시듯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우리 결론을 갑니다. 결론. 하나님의 사람 욥에게 까닭 없는 시험, 흰남 시험과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이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고 난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즉 흰남의 신앙입니다. 흰남의 신앙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조건 없는 신앙이에요. 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앞에 사단은 여지없이 패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조건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길 때 사단은 언제든지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작.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오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단을 이기는 길이고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조건 없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